21절.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드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라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21절 맞죠?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장 1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분노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켜줄 나라도 없었고 그리고 성전은 폐허가 안 된 상태였고 주변 민족은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또 그들의 마음에는 이 믿음 대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어떤 한 가닥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친 것입니다. 피곤하고 아무것도 그 무기력감, 자기들이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무기력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 건축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로 이 안팎에 부정적인 이 말들의 공격, 이 외부로는 아주 노골적인 공격이 있었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도 우리도 다 그렇게 느끼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완전 콩가루가 되었구나. 완전히 산산조각나서 아무런 일을 도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보니까 주님께서 그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잊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들을 보면은 마치 이 스가랴서의 그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회생할 수 없는,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나. 교회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까? 그것은 돌이키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밤에 내가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은 이 붉은 말과 그 뒤를 따르는 여러 말들이 보이죠.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하나님의 천사적 감찰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아시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보고하도록 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감독하시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들이 보고합니다.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 그 바사 제국이 정치적으로 모든 영역들을, 거의 그 지중해 연안 이 지역의 모든 영역들을 평정했습니다. 평정하고, 그리고 세상이 마치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그때 몹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할 정도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하나님은 샅샅이 뒤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플랜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고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원망과 불평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는 드디어 인내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고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낙담과 좌절의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것은 나의 내면에 쓴뿌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의 삶을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하나님은 기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에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음에 에덴이 있는 자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김으로 내 집이 그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집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집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래 그 아들의 그 관계,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기쁨의 에덴의 동산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의 심령에 에덴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측량줄이 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다시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뜻이죠. 여러분, 에덴의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에덴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가 하나씩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우리의 심령이 무너졌던 우리의 이 성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건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은밀합니다. 하나님의 먹줄이 이 보이게 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이 저주의 쓴뿌리가 나올 때가 있죠.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갈아엎고 뽑혀져 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다 치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기경하라,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 주셨던 마음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예배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개념들이 있어요. 확신들. 내 경험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나의 기준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쓴뿌리보다 더 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딱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엎으라는 말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을 쭉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이 묵은 땅,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십니까? 저는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설치하려면, 우리의 심령에 에덴을 주시려면요, 이런 것들이 다, 묵은 땅이 다 기경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에덴과 이 땅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우리의 마음 상태는 무엇이냐면, 항상 기본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오는 그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에덴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스가랴서 1장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우리 주님께서 17절에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이 다시, again, 다시라는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만물, 이 첫 소산, 다시 말하면 이 초태생이죠. 이 만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다시 회복하시는 인생,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다시 외치시고 성읍들이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다시 위로하고 다시 택할 것이다. 다시는 무엇입니까? 원래 원상태로 새롭게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 상태로 회복해서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에덴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화려한 어떤 나의 삶 속에 어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을 저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다시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숫자가 많고 적은 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많은 숫자가 모인다고 해서 그게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예, 그 교회는 온갖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우상들이 다 모셔다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 들여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경멸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교회를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몰라요. 교회가 왜 그 모양이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고 사람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섬기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절에 19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 뿔은 성경에서 이 정치적 권세를 말합니다.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이 네 뿔은 이스라엘 흩어버린 열국의 세력, 아시리아와 바빌론, 메데, 바사, 헬라 제국 같은 그런 상징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성전을 무너뜨린 세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뿔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대장장이라는 말은 돌을 깎거나 쇠를 녹여서 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악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악한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꺾으실 도구를 준비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심판의 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 세계의 아주 특이한 소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대환란을 불러일으킬 이 짐승은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사람들을 다 속여. 여러분 이재명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짐승의 맛복입니다. 아, 마지막 때 짐승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겠구나. 사람들이 미혹해서 다 넘어가고. 믿는 사람들뿐만, 여러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갑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절반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은 축복받은 게 뭐냐면, 그래도 먼저 나라 전체가 한번 이 홍역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할 사람들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 이 짐승의 그 거짓 선지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온 세상을 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짐승이 마련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뿔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그 뿔을 꺾을 대장장이를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의 뿔들은 이 성도의 권세를 짓밟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부활의 산 예루살렘에 집결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수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들, 어린 양의 신부가 결국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돌이킬 때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뢰며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